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가 있던 곳에서, 그가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서 태어난 누구나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정한 기한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죽는 것은 예가 없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문둥병자, 안진뱅이들, 손마른 자들, 또 여러 가지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 각종 병자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우리가 간직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어떤 글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인생에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참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 그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집을 구원하여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잉태하여서 많은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많은 역경도 있었지만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고 그 세상 가운데 역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본문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본을 보이며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별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찾았던 곳은 본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붙들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곳이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다시 내가 살던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나의 본집이 따로 있고 내가 머물 곳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깐 살다 갈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천국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 버릴 수 있었고 배설물로 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래 것,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돌아가는 외국인여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 본향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준비해 주신 집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세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삶일까요?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그들이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되었다, 창조하였다,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셨는데 오직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부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존재의 목적,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짜증나고, 내가 일하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성이 어디일까요? 그 한 성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입니다. 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에 가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찬양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천국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 천국을 그들은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달라집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은 믿는 가정의 장례식장과 믿지 않는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영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시금 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보기 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그곳에 본 사람이라면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처럼 성경의 말씀의 본문처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오직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모습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의 실내는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이런 재질로 할 것입니다. 미리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을 구매하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곳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위로받을 곳이 있다면 큰 힘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